우리 또 새벽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서로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꼭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쭉 봤던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두 차례에 거친 그 바벨론 침공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본장에 와서 무화과 두 강주리에 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계시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 않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줄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에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징계한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그 일을 공의롭게 하나님은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무화과 두 강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징계 받을 때에 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일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본장에서 주는 무화과나무 두 강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아침에 우리 간단하게 살피면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점검해야 돼 항상. 선지자가 본 이 이상은 히브리 문학의 특색인 그 묵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주리가 놓인 것을 봅니다. 잘 익어서 보기 좋고 달콤하게 생긴 좋은 무화과 한 강주리, 또 그 옆에는 설 익어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강주리의 무화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화과 강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무화과 강주리를 두 개를 보여주셨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게 될 때는 유다왕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도 이름을 하고 여고냐,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긴으로도 나오죠. 이 여호야긴은 유다의 제19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유다에게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4장 쭉 읽어보면 그때의 역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 사이에 정통성 시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정통 시비,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룩한 시, 거루터기 남은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연 잡혀간 사람이 옳으냐, 남아있었던 사람이 옳으냐, 정통성 시비를 가지고 이 유다가 따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올바른가? 하나님은 그것을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주리가 놓인 한 쌍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무화과 두 강주리의 한 쌍을 보여주심으로 당시의 문제를 명백하게 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무화과 두 강주리의 환상은 유다인들의 당시 세대를 여실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이 암담하고 어려울 때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계에 처할지라도, 어떤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영적 상태를 우리 항상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예수 흠믿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우리 항상 점검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관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누가 뭐 조금만 섭섭해도 삐뚤어지고 뭐하고 그냥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전부 우리는 다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지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마 여러분은 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영적 상태.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징계 받을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징계 받을 때에 인내해야 된다. 여기 잘 익은 광주리의 무화과는 구원의 약속을 했던 백성, 즉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을 좋은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나타나죠.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니라.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을 바로 좋은 무화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대로 우리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22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은 왕과 많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가지. 유다 백성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생애의 최악의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어. 자기네 생각으로는 야, 우리는 끝났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지금 너희들이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지금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 좀 맛보고 회개하고 좀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도 잡혀갔지만은 이거 이미 내가 약속한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뽑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잘 알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서도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든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때도 좋은 무화과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저도 하나님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바로 살라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하면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잘못되게 안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쁘게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더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복해야 된다. 설립고 말라 삐뚤어진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현재 자기네들이 잘나서 우리는 괜찮아 하고 떠들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을 나쁜 무화과로 이야기하고 있다. 8절에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남아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피해서, 우리는 정말 잘 돼서 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한다. 시드기야를 비롯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해 했다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항복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이미.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들이 거룩한 씨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 남아있는 자들이야. 구루터기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줄 기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열방에서 다 흩으셔서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기근과 전쟁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흩어버리신다.
약속하신 땅에서 전멸할 때까지 그들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10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멸절하게 하기까지 하겠다. 쫄딱 망하게 한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만든다. 완전히 그냥 내려가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을 모두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친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항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당해야 할 수치가 적나라하게 성경에 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아내며 다시 회복시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징계를 잘 참고 계시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하신다.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자. 이것이 오늘 본장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6절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6절 말씀을 꽉 잡았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결단.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결단하고 엎드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 가운데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페인 주재 미국 공사로 가 있었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영국 대사도 했던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미국이 1845년에 노예 제도와 전쟁 사회 정의가 막 타락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 미국 의회에서는 1945년에 멕시코와 전쟁을 하기로 주장하는 의회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멕시코까지 빼앗아 버리자. 시대적 위기를 미국이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민족이 새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때 로웰이 진리 앞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521장 찬송입니다. 진리 따라 사는 길.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내리고 진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을 내리고 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계속 붙어있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내 주변의 그 환경들, 잘못된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의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왜 점점 더 붙어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내 의로 예수 믿지 마라. 누구 보고 예수 믿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맡겨주신 거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사람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겠어? 결단이 필요한 거야. 결단이. 아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잠깐 동안 힘든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래, 걱정하지 마. 너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될 거야.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금년에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함이 생기지.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이 구원의 감격, 우리 어찌 그냥 놓치고 어찌 그냥 시시하게 살아가겠어요. 힘있게 여러분들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